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제11장. 오늘도 사실은 좀 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마켓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동 미스로본 마음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야, 가나안 정복이 여리고성을 필두로 해서 아이성 기브온 족속을 그 다음에 하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아도니세덱과 그 소위 말해서 남방 지방에 있는 다섯 왕들을 몰살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아삿 왕과 북쪽, 동쪽,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남쪽보다 더 많은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 여리고가 이스라엘의 중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가 이스라엘 북쪽과 최북단과 최남단의 거의 중간쯤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지방은 이미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윗지방이에요. 다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상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위쪽이니까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 다음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들이 이제 지파로 받았던 이제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서쪽,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입니다. 지금 이 전투가. 그래서 전반 전투는 남방 지대를 완전히 이제는 점령을 했고 이제는 북쪽 지방을 다 점령을 하는 이 전투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인 하솔 왕 야빈을. 자, 그 전투에서 먼저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 3절에 보니까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한 부족이 모인 게 아니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야말로 해변에 모래참이 쫙 깔려. 그리고 그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지역적으로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방 지역이 이미 다 점령됐다는 말을 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하솔 왕 야빈은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지정학적으로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있던 그 지역이 소위 말해서 무역로입니다. 무역로.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와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다메섹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그 바벨론, 그죠? 유브라데강 건너서 이쪽 바벨론 쪽으로 가는 이 무역로예요. 무역로다 보니까 굉장히 그 지역이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로라고 하면은 교통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많은 사람이 통하다 보니까 부유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표현한 대로 이 하솔 왕 야빈이 요 나와 있는 가나안 부족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좀 더 풍요로운 그런 모습에서 아마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력과 힘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구가 많고 돈이 많고 그다음에 무기가 있으면 여러분, 세계 지금 오늘날 이 세상도 여러분 강력하잖아요. 미국, 중국이 지금 그렇고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선거 때문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힘이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여러분, 여기도 그런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의 지역이 굉장히 무역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에 다 따르는 겁니다. 야, 지금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나온 시브리인이 광야 40년 지나고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 우리 땅을 다 점령하려고 한다. 우리 가서 싸우자, 모이자 해가지고 지금 모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것은 전쟁은 수에 적고 많음이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힘이고 능력이고 또 권세지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전쟁을 계속 이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여호수아에게는 천천병력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거 보세요. 자, 이 전쟁도 앞에서는 우박 막 던져가지고 이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싸우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몰살시킬 것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 지금 부족에 의하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죠? 여러분, 기드온 전쟁 앞으로 나오겠지만 기드온 전쟁 때도 300명 군사로 10만 명 없애잖아. 너무나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나님, 내가 너는 몰살시키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몰살시킬 거니까 너희는 그 말의 모든 힘줄을 다 끊으라.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글쎄요, 사람 얼마나 죽였는지 칼날로 일단은 말들로 봐요금 다 힘줄 끊으면 군사력의 전투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완전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아수르 그 압살롬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군대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살만에셀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위기당당하고 막 공포심을 조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시하는 말들을 막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 막 하는 그런 소위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서 올라갈 때도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습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또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너무 쉽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갈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현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장, 전쟁의 현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현장은 죽고 또 사는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고 도망가고 또 쫓아가고, 그죠? 복잡하죠. 현장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슬픔과 고통이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거짓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와 우상을 찌들어 있는 자들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은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죽음은 하나님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외면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넘치고 사랑도 넘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의 때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기 우리 손 목사 같은 경우나 전쟁을 겪으셨어요.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았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옛날에 저희 돌아가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북한 괴력은 이렇게 말하면요 실을 떨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한번 물어봐서 했더니 자기는 북한 군인들이 진짜 와서 죽창으로 내 이웃집 사람을 죽인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보는 순간 막 소름이 돋는데, 왜 여러분 그 죽창으로 사람을 막 배드니까 찔러봐요. 그러면 그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과 흘리는 피와 막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봤대.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전쟁 나가서 젊은 혈기 있는 사람들이 전쟁 나가서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겪고 오면은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트라우마.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줄 읽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처절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감지해야 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도 마음에 트라우마가 안 생기는 거죠. 그냥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력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웅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저 사람 끔찍도 안 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견딜 때 무슨 힘으로 견디느냐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인간의 힘이나 어떤 자기 자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믿음의 힘으로 지키면 상처가 덜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내 의지로, 인간적 지정의 의지로 지키려고 하면은 그냥 무너져 내려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15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면은 모세는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게 가나안 전쟁.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발을 디뎌야 됩니다. 디딜까 말까, 이거 뭐 아직 물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믿음을 지금 드러날 때, 요건 좀 참아도 될 때, 요건 기다려야 될 때, 지금 나가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분별력입니다. 자, 그래서 하술왕, 그 모든 나라의 머리어가 됐지만 하나님은 칼로 칩니다. 여러분 11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했습니다. 진멸, 하람이라는 요 단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도 그 수가 얼마나 모여도 상관없어.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걸 주기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밑에도 12절에도 뭐라 그래요? 12절에도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 되는 거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왔던 제사제도 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려고 잡아온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누가 죽입니까? 본인이 죽여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제사장을 안수하죠. 그 제물에 놓고. 이런 것들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죄를 씻음받는 과정이 얼마나 참 어려운가를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죄 짓는 것보다 죄를 씻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겁니다. 여기 우리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13절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하술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고 열왕기 역대사를 삽니다. 열왕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그 열왕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의 초점이 됐던 것이 어디냐면 산당제도입니다. 산당. 열왕시대의 수많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유독 종교개혁에 미치지 못했던 곳이 이 산당이에요. 산당. 산골짜기에 있는 이 산당들은 영향이 안 미쳐서. 그래서 항상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다 쓸어버리면은 또 어디선가 모르게 작은 불씨 하나가 막 타오르는 듯 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 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힘있게 하지만 내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저 끝에 있는 본성의 불씨가 꺼지는 것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완전히 죽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불씨가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요. 죄악의 불씨가, 죄의 본성의 불씨가. 이게 언제 폭발할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불씨를 끝까지 없애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또 주님이 내게 주는 그 힘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많은 수에 두렵고 떨림을 갖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예수님, 이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무장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성령이 몸된 게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 전에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솔로몬의 아름다운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한 날이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